함께 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는데요.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가라지는 쭉정이란 말이에요. 내 옆에 알곡을 붙여주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내 옆에 남겨두었다고요? 은혜가 될 수 없는데 제가 결국은 은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린 거죠. 요 며칠 전에 제가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암세포를 찾아 자율주행, 세계 최초로 만든 나노 로봇. 혹시 보셨습니까?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암세포를 찾아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이래요. 자율주행은 뭔지 알죠? 자기가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위험하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해요. 요즘 자동차들 웬만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있으면 운전수가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자기가 설 줄 아는 상당히 똑똑한 차이죠. 그래서 옆에 차선 바꾸려고 내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옆으로 가면 삑삑삑삑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다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도 마치 잠수함처럼 생겨서 지가 알아서 잘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해로운 암세포 같은 것은 하나씩 골라서 뽑아내버리고 또 혈전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주는, 내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기 전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잘 살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5년만 되면 이런 것이 현실화된다는데 5년 동안 아프지 마세요. 그 뒤에는 뭐 얘가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5년만 아프지 말고 잘 참아보세요. 그러면 100세는 할 거예요. 우리 정재칠 장로님 96세라 제가 4년만 버티시면 백수한다고 그러고, 여쭈 만나 뵐 때마다 약 드세요? 아니. 아프세요? 아니. 나 건강해. 근데 4년을 못 채우셨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치 못하는 이런 일이 있대요. 로봇이라 하니까요, 뭐 이렇게 로봇이 어떻게 생겼죠? 팔도 끽 나와서 이렇게 띡띡 이런 게 로봇이 아니고, 여기 있는 로봇은 나노라고 했잖아요. 너무 작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확대를 해야 현미경으로 겨우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 말하자면 물리적인 이런 기계 장치가 있는 로봇이 아니라 생체 로봇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생체 로봇. 제가 보니까 병에 든 물병 같은데 그 안에 이런 로봇이 많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로봇이 나와서 이렇게 잘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가끔 가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 속에 로봇을 하나 넣었더니 걔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떼낼 건강한 세포는 떼내버리고, 주인이 밉다고 그냥 멀쩡한 세포는 떼버리고 암세포는 놔두면 얘가 데모를 하면 어떡하지? 한편 반갑기는 한데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로 이렇게 와서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로봇이 우리 몸을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며 치유를 하기도 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한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잘 뺄까 말까 고민하는 말씀이잖아요.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해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가서 보니, 종이 가서 살펴보니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가라지는 쉽게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거기에 잡초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종이 달려와서 주인에게 묻지요. 주인어른, 제가 보니까 잡초가 많은데 뽑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농사꾼입니다. 종이 와서 주인어른, 주인님, 밭에 잡초가 많이 있던데 그거 뽑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뽑으라고 해야지 정상이죠. 잡초를 솎아내야 곡식이 잘 자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농사꾼 주인 어른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두라 이런 거지. 농사를 좀 안 지어본 분 같아. 잘 모르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죠?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오는 농사꾼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일컫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참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좀 과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늘 반대예요. 늘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뽑으라고 얼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놔두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죠? 왜 뽑지 말라 할까? 그래서 이 가라지를 함께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 은혜도 한번 느끼고 또 그 사랑도 우리가 한번 배우고 우리가 마치 알곡이 되어서 가라지와 같이 있긴 하지만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알곡과 같이 두실까? 그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우선 29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두라고 하신 까닭은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옆에 같이 자라는 알곡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없애버릴 잡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알곡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잡초가 보이면 얼른 그것부터 뽑아야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행여라도 잡초를 뽑다가 가라지가 상할까 염려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빈대 잡으려다 뭐 한대요? 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빈대 한 마리, 집이 이만한데 이게 먼지만한 빈대 한 마리 그 같이 있는 게 징그러워, 보기 싫어,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그놈 잡다가 큰 집을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뽑아버리고 싶은 것,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큰 일을 망쳐버리죠.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태울 수도 있겠구나. 잡초 제거하려다가 정말 알곡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 한 명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다칠까 나는 그것을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어떤 경우에도 상하지 않도록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라지하고 같이 둘 때 우리는 원망하기가 쉬워요. 아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가라지가 와서 먼저 먹고 나 혼자 서 있기도 비좁은 땅인데 가라지는 더 왕성해서 내 땅 다 차지하고 내가 서 있을 자리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고 이 아름다운 우리 예수사랑 비전교회에 꼭 가라지 같은 사람을 남겨두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까? 에이 하나님 참 얄궂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눈으로 보니까 성은 가요 이름은 라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걔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네가 내가 걔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행이라도 이게 손등에 상처라도 하나 나고 이마에 혹이라도 하나 생기면 어떡하니? 나는 네가 더 열매를 맺고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 좀 내가 참는 것이 낫겠구나.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까 나노 로봇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손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더 정밀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볼 수 없는데도 로봇이니까요. 아주 작지만 센스도 있고요. 동력도 있고요. 다 거기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보이지 않는 뼛속이나 혈관 속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에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암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찾아낸다니까 사람보다 정확할 거잖아요. 기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나노 로봇보다도 더 정확하시고 치밀하시고 한치에도 오차가 없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밭에 있는 알곡 가라지 그거 하나 구분해내지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제 이름은 성은 가요, 이름은 라지예요, 가라지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해 주세요, 뽑아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야, 기다려봐 지금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시력이 좀 이제 노쇠하셨나? 왜 나노 로봇보다 못하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 알곡하고 같이 있는 잡초를 구분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5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서 아주 분별력이 뛰어나고 영성이 충만하더라 하더라도 99번은 성공해서 괜찮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선한 양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하나님 눈에는 우리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로도 어떤 일로 인해서라도 상심하지 않고 낙심당하지 않고 상처당하지 않도록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반대라고 했잖아요. 가라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농사꾼 한번 되어보세요. 내가 배추씨를 심든 시금치를 심든 밭에 곡식을 이렇게 씨앗을 뿌렸더니 잡초가 많이 왔으면 당장 호미 들고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이제 그때는 많이 잡초가 나니까 논에 변해기를 하고 수작업으로 농사 지을 때는 가끔씩 한 번씩 가서 같이 배워 자라는 잡초 피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생긴 것이 똑같아요. 이 가라지의 특징은 생긴 것이 곡식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도와드릴 때 그래서 우리 가서 피 좀 뽑자 그래서 가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갔다가 또 열심히 해서 막 열심히 신이 나서 해서 아버지 나 이만큼 뽑아서 가서 냈다 내밀었더니 뭐래요? 야 이놈아 곡식 다 뽑아오면 어떡하냐 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많이 혼났잖아요. 집에서 화단에서 이렇게 꽃나무 심어놨다가 잡초가 있어서 뽑고 보니 그 옆에 같이 좋은 곡식의 뿌리가 다 드러나서 얼마나 미안한지 저도 늘상 집에서 그래요. 아이고 이놈 뽑히지 말아야 될 놈이 뽑혔네 하고 불쌍해서 다시 흙을 파고 이렇게 묻어주고 물을 줬더니 이튿날 가보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손으로 그렇게 할 때 한 명이라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 보기 싫은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다치지 않도록 하라.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끼시고 더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키시고 자라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옆에 혹시 잡초가 있고 가라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힘을 내고 자랄 때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번 인내와 또 잘 자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자라다 보면 그래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살다 보면
알곡이 사실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잡초가 생명력이 더 왕성하잖아요. 곡식을 이겨버린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쑥 같은 것 놔보면요, 다른 채소 이런 걸 다 잡아먹는다고요. 쑥대밭이 된다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보면 잔디하고 다른 잡초하고 자랄 때 잔디들이 다 져요. 잡초는 무성하다고요.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는 주인이나 또 잡초 같은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부류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지금 30절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또 견디고 살아와서 열매를 맺은 그 알곡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천국의 곳간에 넣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는 어떻게 한대요? 가라지는 먼저 불사른다 그랬죠. 저는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마다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앞마당에도요, 주차장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한 번씩 지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잡초하고 이렇게 알곡하고 자라다 보면 알곡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놔두긴 했지만 알곡이 자라게 도우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처음에는 껍데기만 있어서 그 열매 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어서 이렇게 물렁물렁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 안에 자꾸 이제 뭐가 곡식이 차잖아요. 알곡이. 그러면 처음에는 몰랑몰랑 하다가 나중에는 딱딱해서 만져도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의 열매는 벼, 보리, 밀 이런 것이 자꾸 무거워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죠. 근데 잡초는 어때요? 가라지는 나중에 가서 머리가 있긴 있는데 머리가 비어 있죠. 공기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어헤드라고 그래요. 잡초의 머리 곡식을. 그래서 거기는 모양은 머리가 있긴 한데 공기만 들어 있어서 얘가 세월이 가도 익어도 이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그대로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들이 곡식을 베기 전에 곡식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점잖게 있으니까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위로 하나씩 여기저기 잡초가 머리를 들고 서 있으니까 그것만 가서 싹둑싹둑 자라서 버린 다음에 한꺼번에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지금은 아무리 잡초가 있을지라도 가라지가 있을 때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잡초를 단으로 묶어 불사르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틈바구니 중에서 잡초와 더불어 남겨두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얘놈들과 싸우면서 견디고 이기고 더 단단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는구나를 생각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국의 곳간 안에 넣어주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 이 말씀이 뭘까 하고 자꾸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할 때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교회에는 가끔 샌드위치도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하잖아요. 빵은 양쪽에 하고 가운데 계란을 넣으면 계란 샌드위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계란이 떨어져 갖고 어떤 권사님 차례가 와가지고 빵만 2조각 줬어. 그 권사님 다음 주에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웃어요? 삐져 갖고 안 나오지. 계란 샌드위치에 중요한 건 빠지고 빵만 주니까. 빵 2쪽 넣고 그 안에 햄을 넣으면 햄 샌드위치요. 만약에 빵 2쪽 넣고 그 안에 양고기를 넣으면 양고기 샌드위치요.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가라지 비유는 사실은 우리는 20절, 24절부터 30절 읽었지만 20절부터 43절까지예요. 전부 가라지 비유인데요. 한가운데 엉뚱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 전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아십니까? 왜 하필 겨자씨입니까? 감자씨라고 하지. 다 이제 감자씨는 이만하잖아요. 그죠? 너무 커서 쪼개서 심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먼지 같은 것이지만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뭐래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턴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서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우리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평화를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천국의 은혜를 만일 우리를 통해서 여기저기에 나누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처럼 우리를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어눌해서 잘 못 전하긴 했지만 숙제를 드릴게요. 이게 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정도밖에 못 전했으니까 이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둘까 하죠. 가라지 우리는 자꾸 가라지에 눈을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혹시 너 또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이라도 다치면 어쩌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지금은 가라지를 제거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은 더구나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숙제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알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랄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나무 그늘을 만드는 대목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우리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그 아래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세우고 십자가의 생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아름답게 알곡으로 하나님 곳간에서 천사같이 빛나는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